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난주 한 집사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떠오른 말씀이 오늘 스바냐 3장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남은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인데요. 남은 자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또한 끝까지 남은 자 아닌가요? 네. 바로 이 말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오늘 나누기 원하오니 오늘 이 말씀으로 하늘의 큰 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스바냐는 예언서지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그림을 통해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그림을 좀 봐주십시오.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요. 앞에 보이나요? 그 다음에요. 40명이 성경 40명 정도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10가지 정도의 장르로 여러 가지 수단으로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1500년 전부터 예수님 태어나시고 한 100년, 1600년 동안 기록이 됐고 한 1189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가지 언어, 그 히브리어, 아람어, 또 헬라어로 기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 2930명 정도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전체 66권이고요. 아주 다양한 주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551개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구약은 올드 테스타먼트, 오래된 약속이 39권, 그 다음 신약, 새로운 약속,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기록이 된 게 재밌게도 3927, 27권, 그래서 이제 66권이죠. 그 다음에요. 성경의 세 골격이 있는데 구약하고 신약에 역사와 체험과 예언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에 대한 건 17권, 신약은 5권, 체험에 대한 거는 구약이 5권, 신약은 21권. 그래서 서신서가 전체가 이제 체험에 대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언에 대한 게 구약이 예언서가 17권, 신약은 요한계시록 1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이요. 그래서 세 골격이 이제 예언,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라고 보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예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여기까지 보면 역사를 쭉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시가서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들이 이게 이제 체험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하나죠. 그 이 중에서 오늘은 이제 역사서 다 빼고, 그 다음에 시가서 다 빼고, 그 다음에 신약도 다 빼고, 예언서 중에서도 스바냐, 스바냐서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스바냐서를 이제 살펴보려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지도자를 크게 세 종류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끌어 가셨는데, 처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던 지도자는 누굴까요? 제사를 통해서 이끌어 가셨는데 어떤 지도자일까요? 제사장. 제사장을 통해서 이끌어 가셨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세워주세요. 누구 세워달라고 그랬죠? 왕을 세워주세요. 넘겨주세요. 제사장, 그 다음이 왕. 근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왕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 등장한 지도자가 누굴까요? 예언자예요. 예언자. 세 지도자 모두 기름을 부어서 성별에 세워졌죠. 근데 이 예언자가 세 단계가 있었어요. 예언의 세 단계. 첫 번째 단계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회개하라.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회개했을까요? 그래도 회개를 안 했어요. 3단계, 세 번째 단계의 메시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망한다. 그러니 이제라도 돌이켜라. 그러면 스바냐 선지자는 몇 단계의 선지자일까요? 예언자일까요? 3단계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 전체의 역사를 간단하게 이 도표로 보자면,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11장까지를 보면 전 인류를 한꺼번에 상대하세요. 바벨탑까지. 그러다가 전체를 상대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에게를 압축하세요.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를 압축을 하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400만으로 늘어나죠. 그리고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와서 거기서 왕국을 이루죠.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와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게 이스라엘 역사의 클라이막스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 쇠퇴하는 거예요. 나라가 분열하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유다로, 그러다가 결국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586년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70년 후에 돌아오죠. 그래서 남은 자, 여기서 남은 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루터기만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구루터기가 남지만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결국 예수님 하나가 남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제 12 사도와 또 120 문도와 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간단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사람들인데요. 스바냐는 다시 스바냐로 돌아가서 스바냐는 유다 왕 히스기야의 후손으로서 요시야 왕 때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는 이미 유다의 멸망은 피할 수 없다. 진노의 날을 선포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의 날 후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은 이 남은 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그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리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사랑동산교회의 새로운 정발산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는데 그동안 오늘에 있기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제단에 많은 눈물을 뿌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눈물 한 땀 한 땀이 어찌 귀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섬김을 받으시고 만배로 갚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허나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 그분들이 진정 귀하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남은 자에게 주신 스바냐의 이 말씀은 바로 정발산의 시대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사랑동산교회 남은 오늘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사랑동산교회의 남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가야 할지 오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두려움 없이 행복하게 삽시다. 따라해 보십시오. 두려움 없이 행복하게 삽시다.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노래할지어다. 여러분이 사랑동산교회 정발산 시대까지 여기까지 남은 건요, 왜 남은 건가요? 누구 때문에 남은 건가요? 다른 사람이 어떤지는 우리는 다 모르겠지만 그걸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우리가 여기 남은 건, 여기까지 남은 건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이유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라에서 왔고 나무라에서 남았고 하나님 따라 여기까지 온 거 외에 다른 이유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서 분명하잖아요. 아닌가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도 남은 자의 이 부분을 인정하고 계시네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어요. 할렐루야. 남은 자가 된 이유가, 끝까지 남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라면 어떡하라고요?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따라해 보세요.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전쟁 중인데 먹고 누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적이 와서 공격하면 먹고 누웠다가 방어하기가 쉬워요. 바로 당하죠. 우리 인생이 전쟁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인생이 전쟁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사탄과의 영적 전투 현장에 있잖아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남은 자는 먹고 누워도 돼요, 안 돼요? 된대요, 안 된대요? 된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시편 127장 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무리 인생이 전쟁이고 세상이 전쟁터라고 하더라도 전쟁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함께하는 자를 누가 건드릴 수가 있겠냐는 거죠. 전쟁터는 물론이고 전쟁터 할아버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남은 자에게는 바로 먹고 누워도 넉넉히 잠잘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 모든 불면증이여 사랑동산교회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시편 3장 5, 6절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28절 31절은 노래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불안 없이
행복하게 사십시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명령하시잖아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만끽하면서 성령에 겨워 함께 살아보자고요. 저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한번 아주 오지게 행복하게 살아볼라 하는디 함께 하시겠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둘째, 승리를 자신하며 삽시다. 따라해 보세요. 승리를 자신하며 삽시다. 15절,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교회 때문에 고생들이 참 많으셨지요. 비가 많이 오면 물 난리 날까 봐 걱정.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물 안 셉니다. 추우면 얼어 터질까 봐 걱정. 매월 은행 이자는 잘 넘기고 있는지 몇십 년을 노심초사 걱정하셨죠? 그래도 그 교회 문제 밤낮으로 끌어안고 앞에서 가장 애쓴 목사님들 그 노고는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러다 목사님들 신상에 변화 생기면 또 성도님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그런데요, 그 여러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붙잡고 교회에 남아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가정에 복 주시고요, 필요 공급하시고요, 자녀들 진로 열어주시고요, 건강 지켜주시고요, 질병 고쳐주시고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난주 교제한 집사님 간증이시더라고요. 교회 때문에 힘든 거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신앙 따라 교회 생활 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모두를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눈앞을 보고 발밑을 보면 깜깜하지만요, 지금도 저도 깜깜해요. 한번 여기까지 걸어온 지금까지의 길들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여러분 신앙을 따라 이 재단을 붙잡고 남아있는 그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무수한 위험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요, 무시무시한 그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셨고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련히 잘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 또한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도깨비 황맹이는 아닙니다. 언제나 금 넣어라 뚝딱 하면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시편 1편 3절과 같은 그런 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열매가 맺는 인생이고요. 꼭 있어야 할 필요가 공급되는 인생이고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좀 고생이 되면 좀 어떤가요? 현재 좀 서로 지지고 볶으면 좀 어때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만나면 갈등할 일도 없지요. 서로 찐하게 부딪혀 만나다 보면 갈등도 겪고 그러다 깎이기도 하고, 그래서 둥글둥글 하나님 사랑의 형상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닌가요? 오늘 본문 말씀하세요. 오늘이 조금 힘들다고, 현실이 어렵다고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오늘 오시는 꼴들이 다 이러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지 맙시다. 승리를 자신하며 삽시다. 오늘이 좀 힘들지만요, 우리가 힘이 빠질 이유는, 낙담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그 과정을 돌아보고 그 복을 세어본다면요, 우리가 지금 겪는 작은 어려움은 너무 사소한 것이라고, 어깨를 피라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며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정발산 시대에는 좀 더 알차고 뜨겁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어려워했던 교통의 많은 한계들이 이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먼저 주일 생활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더 자주 점심 식사도 하고요, 더 자주 찬양과 기도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다가 금싸라기 두고 오신 거는 아니시죠? 주일 예배 끝나시면 아주 불이 나게 가시려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아주 정 급하시면 교통 좋으니까 먼저 가시면 되고요. 요즘 남녀노소 가리지 않으시고 다들 바쁘시니까 주일에 한번 모였을 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도 새롭게 편성이 되었으니까 삶도 깊게 나누고 서로 신앙으로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목장 모임을 이루어갈지 목자 목녀들과 의논해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삽시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삽시다. 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너가 누구? 여기서 너는 누구죠? 남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남은 자의 하나님.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제단을 끝까지 지켜 남은 자의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바로 그 남은 자의 무리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고. 내가 너의 무리 가운데 있기를 가장 즐거워한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전능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과 고통과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에서 전등한 능력으로 구원하고 해방하고 자유케 하시겠다 하십니다. 왜 그러시냐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여기까지 남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아하신다고요? 얼마나 좋아하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 기쁨을 견디지 못하는 모습,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찾아본다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 박찬인 권사님이 김기선 장로님을 바라보는 눈빛, 너무 좋아가지고 삐딱구도 신고 발 뒤꿈치가 다 까져도 좋아가지고 모르고 이렇게 데이트를 했다잖아요. 이병선 집사님이 채아를 바라보는 눈빛, 우성자 사모님이 노명수 목사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님이 급기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시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방정맞게 그렇게밖에는 표현을 할 수 없는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지가 막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춘 거 반대로 하나님이 노래가 나올 정도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기뻐한다.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남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기뻐한다. 하나님 기뻐한다. 왜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왜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채아가 1살 때 드디어 채아가 걷기를 시작했어요. 걷기를 딱 시작한 거예요. 채아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걷기를 시작한 거예요. 딱 걷기를 시작하니까 이병선 집사님이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우와, 우리 채아가 걸었다.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채아가 청소도 할 수 있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심부름도 할 수 있고 드디어 이제 채화를 부려먹을 수 있구나. 아, 신난다. 그래서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왜 춤을 추시는 거예요? 이제 채아가 사람으로서 더욱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제단을 지키고 남은 자가 되는 만큼 더 많은 하나님 축복받고 하나님 사랑 누릴 수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 나서 춤을 추시고 노래를 부르시고 기쁨을 견디지 못해 하시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동산교회 정발산의 시대까지 남은 날을 기뻐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 있게 행복하게 당당히 살라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자신 있게 행복하게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